오늘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1절로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사기 그 4대 사사는 드보라였고,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읽은 사사기 사사 5대 사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300명의 용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소명, 그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인데 뜻밖의 그 스토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성품이 너무 소심한 것과 의심이 많은 것 때문이라는 점일 것인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의심 많은 사람 두 사람을 골라내려야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본문 성경에 기드온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였습니까? 도마가 있죠. 그러나 이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굉장히 여러분 약점이죠. 그런데 반면에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어떤 강점도 보였다는 건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의심이 많고 이해 납득이 공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14장 몇 절인가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도마란 제자가 예수님께 이해가 안 되게 자꾸 질문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마가 뭐라고 했다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도 전처럼 이렇게 호련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죠? 네 손을 네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라. 물론 손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비로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딱 하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니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도마란 성향의 사람은 이런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책망을 느끼도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유익을 주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성경 주인공 기드온도 그런 성향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큰 어떤 그 믿음의 사람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물론 팥죽 같은 흔들거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본문 성경 1절로 10절 말씀은 이 오늘 전체적인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뭐가 또 있습니까? 또라는 말씀이 또. 사사기에서는 또라는 말씀을 굉장히 의미있게 보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또라는 말 속에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니까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뒹군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했지만은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여러분 뭐냐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면은, 우리식으로 먹고 살만하면은 영락없이 나태해지면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왔고, 그 징벌을 받으면 이제 너무 힘들다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이런 역사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일컬어서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사기 성경 5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 보면은 드보라라는 그 사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려 40년간의 여러분 평안함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 여러분 짧은 기간,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평안한 거야.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다시금 이스라엘이 전처럼 썩어지는 역사, 병든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시간이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시대였든지 평안함이 나쁘다. 이건 문제지요. 근데 평안하면 좋죠. 평안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좋은 것이죠. 문제는 평안함만 있으면은 바다가 항상 잔잔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이상하게도 그 안일함 때문에 뭐가 있다는 빨리 이 신령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우리가 볼 때 큰 태풍이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많은 손해도 끼치지만은 이 바다가 이렇게 뒹굴어가지고 여러분 온 바다 속에 생물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지독스럽게 고난스러운 긴 시간이었지만은 더불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들이 비록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시간이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전쟁 때냐? 이렇게도 우리가 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떤 징벌도 없고 바람도 없고 풍파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이렇게 평안해, 나는 이렇게 돈도 잘 벌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해, 평안함이 있을 그런 때가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떤 여가 제일 빨리 병들고 썩는 기간이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반면교사로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는데 썩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썩어졌던 변질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싱싱하게 여러분 회복시키려고 어떤 매기 작전, 지난번에 했잖아요. 매기를 집어넣으신다고 미꾸라지 속에. 어떤 작전을 사용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이라는 이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민족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때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꼭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가 징벌을 하고 그래서 그 아프게 하고요. 지난 제가 몇 월 달인가 작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가족에 대해서 살펴서 언급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얼른 대답하세요. 맞으면 제가 또 상 줄게. 예배 끝나고. 이러니까 하던 말을 또 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거든요. 이삭인데 그게 아니라 본보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그두라라는 후처가 들어오죠. 기억하십니까? 그두라라는 후처가 들어와서 자식을 여럿이 낳습니다. 여럿이 낳는데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모두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명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근데 이 그두라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설이거든요. 그도라가 전혀 다른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이 써놓은 주석을 제가 참고를 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도라가 다른 여성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다른 이름이었다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란 것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 자, 그런 거면 또, 그분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창세기 25장에 그도라가 낳은 이 마지막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딸 이름이라고 그런대요. 딸 이름이라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설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위대한 족속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아들이란 것이며 이스라엘과 형제, 곧 동족이라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위대한 족속은 자자손손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만 이 거칠은 환경 속에 사는 그런 유명 민족이었는데 낙타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주 사람이 이 종자 자체가 잔인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족이 한번 어디를 휩쓸고 들어가면은 마치 메뚜기 떼나 황충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푸른 풀이라는 걸 전부 다 갉아먹고 해코지를 하니까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종족이 위대한 이 종족이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좀 좋은 말로 하시지. 그런 잔인한 이방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을 해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한 점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도 때로는 엄마 아빠가 매를 때려야 할 때가 있고, 아기가 울어버리면 전혀 새로운 데인데 이 어떤 정서가 되는데 울면은 큰일 날 줄 알고 보듬어주고 입 맞추면요, 그런 애들은요 정서가 깡마른 거예요. 그게 가끔 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여러분 직접 이렇게 오셔서 날벼락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날벼락을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러죠. 말씀으로 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떤 꿈을 통해서 이거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구시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밀과 깨닫지를 못하면은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하는 대로 큰 풍파 일어나 세상줄을 끊어버려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아파하며 억울해하며 분을 품고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놓고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매를 때리지만은 그건 우리 엄마 아빠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이라 에레미야 예가를 여러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예간장이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이 눈물의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 어렸을 때에 어른들에게 잘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잘 들어.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여러분 그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셔. 그러니까 부드러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할 때에 정신 차리고 순종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영락없이 큰 풍파로 불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는 건강할 때 그렇게 일러도 들은 척도 안 한 사람이 건강이 망가지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우리 애들은 전혀 근심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망가지면서부터 비로소 부모의 가슴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요. 그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큰 매가 있고 작은 매도 있지만은 근데 결론적인 것은 이 꺾으면 우리가 망한다 이런 말을 성경은 하는데요. 망하기에는 완전히 망하도록은 안 하시지만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시금 원 상태로 회복하기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꾸 여러분도 그래서 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그 징벌의 해초를 맞고 나면은 망하지는 않아 절대로. 그런데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는 못 깨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그런데 6장 성경을 보면은요, 6장 8절 성경을 보면 다른 때와 달리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다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나도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시편 110편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릇 행하였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요. 뉴턴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인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은 뭡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떤 아픔의 사건이 없이 그냥 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6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너희에게 지금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주 앞으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6장, 7장의 서론적인 배경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5대 사사인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이상하게 아까 말씀한 서론적인 것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부르심의 내용 3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 것은요, 언제나 나의 첫째는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첫째는 나의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내 무지함을 알고, 두 번째입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라는 것인데, 이게 본문 성경 11절부터 16절 말씀이거든요. 다르게는 이것이 곧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곧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명자들의 부르심의 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특히 본문 성경 11절에서는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수리 나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어지간한 동네는요, 동네 앞에
당산나무라는 큰 이 나무가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신목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이 내리는 이 나무 개념이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위로 크는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나무였기 때문에 자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늘. 거기는 나무가 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신만고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했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려는 예정 가운데 기도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 작은 조그마한 포도주 톱을 내는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에 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그처럼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비꼬는 듯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래요. 어느 시대나 부족한 여러분, 나란 자체를 보시며 우리를 콜하시고 너는 내 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 부족한 나 자체를 보면서 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는 뭘 보십니까? 큰 어떤 잠재력의 이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장차는 개발아 갈 거야. 너를 내 반석이라 갈 거야. 반석이라 갈 거야. 왜? 그 말씀대로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는 것처럼요.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비굴하고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한 말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랬죠, 내 연약함을 알고, 근데 말했죠, 내 연약함만 알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연약함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용사가 누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람을 덮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쓴 것이지, 다윗도 한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쫄짱고 짜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나의 작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과 무식한 죽은 것 같음을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가 그러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강함, 곧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 너는 강한 자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천사님, 나는 약한 사람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기드온의 대답 중에서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뭘 느끼느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멀어져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던 사람이 그분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부족함과 내 허물과 이런 내가 뭘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세가 호렙산 그 기슭에서 어느 날 조상들이 말하던 하나님을 뵀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모세 같으면은 내가 한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인데 40년의 훈련 세월이 끝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면 그럼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못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나 보십시오. 출애굽기 다 모세 지 혼자 해먹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콜하실 때에 에레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어린 아이 같아서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라겠고 말할 줄도 모른다는 이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성경을 무려 52장을 기록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을 때 하는 말이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미련함만 이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만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한다면은 자기의 약함. 나같이 무식한 사람 뭐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뭐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인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떤 모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언변도 좋지 못하고 지식도 작고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자기의 약함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 부족함을 내 허물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과 연결해 그게 부르심의 조건이며 일꾼들의 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푹 꺾거든지 어떤 경우는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불러서라도 아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고요. 잘난 사람은 대표적입니다. 그게 안 꺾어지면은 결국은 지가 복음으로 나간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성령으로 은혜로 강하게 해서 말도 못하고 더디한 사람을 강하게 똑똑하게 만들어 쓰시고 지가 잘났던 사람 팍 길을 꺾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더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만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나는 약해도 괜찮고 나는 무식해도 괜찮고 나는 말할 줄 몰라도 괜찮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강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의 그 능력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 기도원 자체의 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고 네 안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까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걸 간단히 말하면은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 뜻은 그때는 제자가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하죠? 그때는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라고 그래. 물론 제자나 사도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강조했을 때는 제자라고 했지만은 보내심을 강조했을 그때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지금 다 뭐죠?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제 위치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사용하실 거야 부르셨다면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주시겠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의 어떤 능력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요렇게, 어떤 사람 요렇게. 응?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죠.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요, 아니죠. 사명자는 나는 부족하고,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연약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분명히 어떤 때가 되어지면은 필요한 사람, 환경이면 환경,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언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요, 처음이나 끝날 여러분 오메가 끝날 시간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오직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궁극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 복 받으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말이에요. 필립 브룩스라는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내 능력에 어떤 맞는 그런 이 사명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런 계획을 꾸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꽃같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학위가 있는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누구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영성이 생긴다? 택도 없는 말이죠.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 메시지를 계속 들어봐야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그 탁월한 우리가 어떤 책도 부지런히 사서 여러분 다독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많이 배워지고 틀림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영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건 뭐 누구를 높이고 뭐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충만으로다면 단지 아는 척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성경 말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영성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과 내게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이라는 거울, 우리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거울, 나라는 거울이 얼룩지고 더럽혀져 있으면 온전한 거울의 사명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엄마가 똑같은 아이를 5을 낳았어. 자기 피 묻혀 자기 몸이 찢어져서 난 아이들이랄지라도 그 어머니를 더 친근히 하고 더 가깝게 하는 자식을 더 애정이 더 간다고 그러거든요. 다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고 늘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응? 수평적인 관점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은요,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이 같고 거짓말 잘하고 한마디로 좀 망신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다 보니까 야곱을 더 큰 아들보다 애지중지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다. 방법.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8장 17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잠언 8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물을 얻어서 그 천국 곳간에 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게 항상 결론은 사랑이라.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삶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어떤 큰 벼락치는 음성을 사모하지 말고 묵묵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욕먹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지향하는 듣기를 원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큰 문제만 우리가 순종하리지만 아주 작은 문제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그 메시지에 훈련하면은 스스로에게 뭡니까? 듣는 귀가 우리가 여러분 열어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7절로 24절인데 표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요리하고 무교병을 준비하는데, 여기서는 느낌이라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랬더니 양푼에 있는 국을 바위에 쏟으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훗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 이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재물을 올려놓고 또 물을 붓고 넘치도록 불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로 했을 때 정말로 불이 임했던 것 같이 지금 기도원에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개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개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개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냐. 반복하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연약함을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라. 그러면은 냉랭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말씀. 그랬더니 기도원이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며 예배드릴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본뜻은요, 분쟁도 없고 어떤 다툼도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본래 제 기능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보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원래 주고자 예비하고 된 기능들이 그때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응? 여러분과 나는 누구든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지입니다. 심지 아시죠? 그래서 언제나 뭐라든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 있으면은 반드시 불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라는 심지에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불이 붙죠.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심지만 타버리고 빛도 안 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거룩한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25절로 32절까지인데요. 본래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거든요. 바알 귀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알가세라 제단을 부수고 그 아버지 7년 된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는 바알은요, 바알 귀신 언제든지 돌로 만들었습니다. 바위덩어리. 반면에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져. 목상이죠. 그래서 그 목상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걸 찧어서 장작 삼아서 번제로 그 수소를 이런 제물로 드렸다는 건데, 근데 특이한 것은 기도원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찍다는 뜻이에요. 찍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장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문제는 한낮에는 주변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요. 자, 이걸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쯤에서 끝내겠네. 25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상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았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2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마을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말씀인데, 31절을 보면 뜻밖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하는 장면이 있죠. 변호하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에 가하여는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 우상 숭배자가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하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거룩한 불화가, 뭐가? 거룩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에 어떤 별명을 주어지냐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래요. 여룻바알. 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대화를 나눈 사람 뜻을 지니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무사태평한 삶이 절대로 좋은 삶, 안 좋은 삶.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대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나가고 사는데도 부딪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독한 갈등이 내 안에서 있어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 그것이 더 나를 싱싱하게 만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나를 싱싱하게 만든다니까. 응? 내가 예수 잘 믿어, 이거 평안해, 바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이 맞지,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등이 있고 문제를 터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니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평화의 왕인데 무슨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켜 왔어? 그러겠지만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든 사람의 때로는 표현을 합니다. 배를 갈라서라도 썩어진 것을 끄집어내고 잘라버리는 이런 수술하는 영적인 수술의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의 의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영혼을 살리려는 불화란 곧 거룩한 분쟁이라는 말씀인데, 곧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다고. 곧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화인데, 그 원수가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룩한 불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해서 그 영광을 그 영혼을 온전히 싱싱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세 친구도 거룩한 불화와 영적 싸움을 일으킴으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그 다음 37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거기 이스르엘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동쪽은 산맥이고 서쪽은 평화거든요. 지도를 펴보면은
많아. 또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은 평화가 주로 평야,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평화가 많죠. 문제는 거기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유일하게 제일 기름진 땅이 어디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뭡니까? 예루살렘 북쪽으로, 응? 그 농사를 제일 지을 수 있는 거기를 이런 뭐라고 하냐, 갈리 지역에 있는 평야 지역인데 성경은 거기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스라엘 평야. 그게 제일 농사가 잘 돼. 농사가 잘 되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나봇의 포도도 거기 있었고. 뭘 제가 말하고자 하냐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응답해 드렸더니 그 지역에, 부유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기도원에게 몰려들었더라. 제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목사가 능력이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께서 문을 열으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정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축복의 문을 열으시니까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전에는 그렇게 힘쓰고 예수해도 될 듯하고 될 듯 말하는데 희한하게 되는 역사. 기도원이 응답해 드렸더니 그 부유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그 평원에 살던 수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불이 임해야 일꾼다운 일꾼이다. 우리는 가슴이 차가우면은요, 말은 잘해도 가슴이 차가우면은 이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불화가 있는데 이 불화를 나를 위한 불화가 아니라 거룩한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당부인데,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뭡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꾼들, 물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